10절, 9절, 스바냐 3장 9절.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나의 딸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우선 10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37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양쪽 가로 3번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9절로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 섬길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를 회복해 주실 때 그 주시는 약속을 하는 가운데서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유다를 회복해 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 한 절 내용이지만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이 깊이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열방, 모든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이 아니고 기타 많은 열방, 이방 민족들까지라도 그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 입술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욕하고 우상 섬기며 우상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그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의지력으로 되지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아주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이게 한 지파거든요.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 거기에 이제 베냐민 반 지파가 동참은 했지만은 한 지파 반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전부 다 북으로 가서 따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약하게 만들어 놓고 이 미약한 유다를 이 인근 주변에 사는 이런 모든 강대한 갈대아라든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등등 많은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암몬 등등 엘람 이런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급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다 망해버리고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죠. 저런 상태에서 어느 민족도 또 어떤 사람도 저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일어나요? 도저히 이제 망해버린 거죠. 아주
그 호화찬란했던 예루살렘 성곽도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또 저 땅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와서 거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는 유다는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히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 유다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인근 주변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메데 이런 파사 등 많은 나라들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와, 저 유다가 다시 저렇게 회복이 되다니. 이것이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고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이었댔는데 70년 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유다를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이 기한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언약대로 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줬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9절 그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도표를 그려놓고 여러분 설명을 들어야 더 실감이 나시죠. 항상 이게 70년 이 포로 기간이란 말이에요. 70년 포로 기간. 그러니까 포로되고 회복될 때에 그 말이죠. 회복이 될 때 유다가 다시 회복될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이방 열방 백성들의 입술 우상을 찬양했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됐잖아요. 그런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로 다 어떠한 이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왜? 70년 후에 회복한다는 것도 이루어졌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다윗과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대로 그 왕위가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직접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했다가 70년 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준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다윗 왕국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도리어 인간들이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죠. 11지파나 가지고 10지파가 남겨나갔으니까 10지파 반이 단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런데도 강대한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 왕조가 망해버렸고 나약한 한 지파 남아있는 유다 왕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요.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근본 목표가 당신을 드러내시려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인간의 힘이 강해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약할 때 내 안에서 누가 강하다? 그리스도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강하니라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한 이유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하게 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힘을 나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목표한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큰 일을 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힘이 큰 일을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강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니만 저렇게 강한 일을 하는구나. 인간의 힘은 과시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드러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일이 크다, 작다, 잘했다, 못했다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 겨우 남겨놓고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 나약한 민족을 그나마도 강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함락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누가 보아도 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인데, 야, 저 사람들 뭐 70년 만에 자기들 회복된다고 하는데 70년 만에 바벨론 그 장군이 와서 그랬죠. 우리 손에서 건져낼 자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봐라. 지금까지 많은 열방 가운데 바벨론 자기네들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누가 있으며 자기들의 신에게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너희도 어림도 없다. 자기네들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이제는 영영 망했다고 자고했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되니 모든 열방들이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상을 찬양하던 더러운 입술이 정결케 돼서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리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겠다.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말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비로니아를 치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유다가 회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데, 많은 열방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루살렘 성곽 다 흐러져 버리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다 각 도성마다 전부 회파돼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일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노릇하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뭘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곽을 짓고 뭘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느냐 말입니다.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했어요. 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시는 정말 무서운 신이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힘껏 도운 거예요. 금문, 보석, 나무도 꺾어 나르고 돌도 실어 나르고 뭐 온갖 많은 열방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는데, 유다 나라가 복구되어지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물건들을 짊어지고 와서 상납을 하고 이런 여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 다 잊어버렸죠.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수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공부 다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섬기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할 자는 그런 방법이 제일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드는 역사. 이게 지금도 물론 똑같은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오만 방자에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거만 떨고 그러면은 그게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나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므로 나는 이대로 주저앉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해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게 구하는 백성들 10절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리라. 저 하수 건너에서부터 전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범죄한 모든 행위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 성산에서 처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남겨놓아가지고 일으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남겨서 일으키면 저들의 능력으로 일어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도 꼭 힘없고 나약한 자만 남겨놔요. 힘없고 무능하고 나약한 자만 남겨놔가지고 그 힘없고 무능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키게 만드심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오직 보호를 받게 만든다. 그러면서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왜? 하나님 여호와가 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범죄 행위가 없어져 버리고 놀랄 일이 없어요. 놀란다는 건 그 당시는 전쟁이죠. 전쟁. 성을 자꾸 쌓는 이유가 성을 높이 쌓고라야 밤잠을 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때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고 성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잠을 편안히 잔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파트 단지 그 입구마다 수위 아저씨라고 그러나요? 수위 아저씨를 세워놓고 나야 밤잠 자잖아요. 아마 수위 아저씨 안 두고는 어느 도둑놈이 우아래층으로 놀아다니면서 자꾸 문을 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수위 아저씨 하나 딱 세워놓고는 마음 놓고 푹 잠을 잔다. 참 어리석죠. 수위 아저씨도 12시 지나면 까박까박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수위 아저씨 조는 순간 살살살살 기어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는 거지. 그 인간 믿고 수위 아저씨가 지금 내 집 지켜준다. 그건 믿어도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못 믿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벌써 찬양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소라. 현대말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아파트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수희 아저씨의 수고가 다 헛수고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요. 그런 상태에서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랄 일이 없이 편안하게.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지 않게 만들 거니까. 절대로 이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시온을 따라 14절로부터
14절 한 절 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상 즐거움이 없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일어났을 때, 회복이 됐을 때의 그 기쁨.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게 건강해서 했을 때는 하나도 안 기뻐요. 막 짜증스럽고 막 공연한 일에 그냥 신경질이 나고 속이 상하고 이렇게 건강했을 때는. 그런데 딱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니까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네요. 완전히 죽습니다. 막 얼굴이 쌩거려져 가지고 바들바들 떨죠.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 병만 없어진다면, 이 병만 없이 건강만 해진다면 정말 하늘이 납다하게 내가 높이 뛰면서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완치됐습니다. 그때 잔치 베푸는 거 아니에요? 건강했을 때 좀 베풀어요, 잔치성. 병원에만 갔다 와서 잔치 베풀지 마요. 건강했을 때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야, 손가락 5개 있는 거 참 기쁘고 즐겁다. 하나 끊어졌으면 얼마나. 남편이 사준 반지도 끼지도 못하고. 이거 얼마나 불쌍한가. 근데 손가락 5개 다 있을 때는 하나도 안 기뻐요. 손가락 하나 없어지면 이거 하나만 좀 길어나면 원한이 없겠다 이러고 살아요. 사랑이. 그러니까 마음을 옳게 먹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옳게 먹으려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아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는 걸 제대로 알면 우리 기쁠 게 너무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편안하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상 섬기고 그냥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그러고 살다가 망했다가 다 돌아오게 해서 탕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권리죠. 아버지 집에 살 때 아버지의 아들 노릇 잘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 떠나서 나가가지고 탕자가 된 연후에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가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니까 아버지 종로로 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기어들어가는 탕자의 마음. 아버지가 가슴 벌리고 맞아주었을 때의 그 기쁨. 똑같이 아버지 품에 살던 때였는데 살 때에는 나가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나갔다 들어와서는 정말 행복에 겨워하는 탕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기쁘게 하며 노래를 불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기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서 회복해서 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감사와 기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거거든요. 너희를 향하신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사모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사는 삶이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뭐 달라고 욕심부리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있는 한 감사가 없죠. 그것이 있는 한 이것 좀 해줬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냥 35평짜리 하나님이 줬으면 좋겠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축복해줘서 지금 내가 집사 봉사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체면이 안 됐습니다. 이제 건찰 아직 집사도 되지 못한 사람도 35평을 사는데 나는 집사 10년 봉사했는데 아직도 15평짜리에서 긍긍대고 있으니 하나님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35평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35평짜리 안 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구할 욕심이 없죠. 욕심이 있는 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인은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정 감사할 게 없으면 손가락 5개 달린 것만이라도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손가락 5개 달린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애기 낳는 이제 새댁이 애기를 가지고 애기 낳을 때 제일 걱정 물어보니까 애기 눈 찌그러지면 어떻게 그게 제일 걱정스럽대요. 애기가 낳았는데 눈이 찌그러졌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손가락이 4개 달렸으면 어떻게 하고. 여러분도 다 경험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경험자가 아니라 몰라요. 말만 들어서 알지. 그런데 5개 달고 나왔거든. 그런데도 감사가 없잖아요. 눈 안 찌그러지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아이고 눈 안 찌그러졌구나. 손가락 5개 손가락부터 3번 나대요. 나놓고 보면 다 올바로 제대로 달렸구나.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 얘기만 그런가. 다른 애기들 다 5개 달렸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기쁨이 없어요. 보편적인 것보다 특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해줘야 거기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생각입니까? 남보다도 톡 튀어나려고 하는 요 야비하고 야만적이고 야수적인 생각. 사람이 서로 골고루 편안하게 즐겁게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너들보다는 내가 톡 튀어나오기를 바라. 톡 튀어나오면 총알 맞기 제일 알맞아요. 총알 맞기 탁 튀어나와. 뭐 하려고 튀어나와 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5개 살 달렸으면 나도 5개 달리고 사는 거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은 머리도 2개 달려야 되고 손가락도 5개, 7, 8개씩 달려야 돼요. 남보다 특수하게. 모든 평범한 일에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우리가 많지만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욕심 때문에. 이유는 욕심 때문에. 남보다 더 톡별나게 살려니까. 남 콩나물국 먹을 땐 나 콩나물국 먹으면 되잖아요. 왜 남 콩나물국 먹는데 자기만 혼자 갈비 뜯겠다는 거야? 안 됐잖아요. 뜯게 되면 뜯고 못 뜯게 되면 말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뜯게 되면 갈비 뜯고 갈비가 제일인 것도 아니에요. 요즘 수입갈비라 먹어봤댔자 맛도 없어. 차라리 무시래기 잘 말렸다가 맛있는 된장에다가 푹 삶아놔봐요. 밥 한 그릇 거뜬히 해치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밥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잘나서 그래. 갈비만 제일인 줄 알고. 그 다음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맥이 손 늘어뜨린다는 말은 맥이 탁 풀린다. 맥 풀리지 말라. 힘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 시온을 통하여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너무 분명하죠? 우리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하고는 못 사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게 해야.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사랑 몰라잖아요. 가서 돼지우리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와서야 와서 염치가 없죠. 아버지, 난 아버지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종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넓은 가슴이 그를 안아줍니다. 그때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깨달았을 때 부모들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참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 저것들이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있구나. 말썽 부릴 때는 왜 싫어요? 내가 저걸 낳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것들이 내 심정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몰라주니까, 자식들이 몰라주니까. 그런데 어린 것들이 부모 사랑 깨달아줄 때, 자, 넌지시 애기가 연필을 갖고 딱 이렇게 뭘 쓰고 그리고 노는데 넌지시 어깨 너머로 보니까 못나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눈은 막 다말씩만하게 그려놓고 머리를 빙글빙글 그려놓고 엄마 써놓으면 지금 짠하죠. 머리 끝에서 지금 짠하죠. 그 말만 들어 엄마 할 때 아빠 그래 아프다 그냥 미쳐지. 왜? 저것이 아파라.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 감정으로 살아야 행복한 건데 이 감정을 우리는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네? 자, 다시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잠히. 예? 그러니까 화끈 사랑견 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아주 정말 푸근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아기가 다 토라져가지고 막 뿔이 나가지고 지금 심통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그럴 때 한참 내버려둬야죠. 심통 나고 괴롭게 한참 내버려뒀다가 아마 저놈이 조금 지쳤구나 싶었을 때 그때 막 한참 뿔이 한창일 때 가면 역효과 나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 너 한번 그냥 화를 내든가 뽀라지든가 한 번씩 해봐라. 지가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저것이 이제 지쳐가는구나 싶을 때 가서 아이고 하고 턱턱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뻐라 하고 푹 안아주면 하고 그냥 품에 팍 안기고는 녹아져 버리잖아요. 애기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애끼시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내 펑대 쳐보고 내 펑같이 버려요.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내 능력껏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딱 내쳐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지쳐서 결국 하나하나 콧대가 수그러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오늘 이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이방민족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저는 자, 절룩이는 자 그리고 못난 자들이죠. 쫓겨난 자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극과 극을 날리게 하죠.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백성대에다가 명성과 칭찬을 듣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낮아졌다가 높아졌을 때 한풀이라는 게 있죠. 인간들이 한풀이라는 게. 낮아졌을 때 낮아졌다가 높아진 상태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은 정말 눈꼴시오 못 박은 또. 한풀이하는 오만함, 한풀이하는 오만함. 네가 나 무시했지 봐라 하고 오만을 떠는 모습은 정말 눈꼴셔서 못 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형통할 때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늘 형통할 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낮추셨으면 높여놓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으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었으면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하지요. 낮아지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높여 놓으시지요. 그렇게 높여 놓으시면 나는 이대로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싸매어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되죠. 그 감사함과 기쁨, 감동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 속에는 행복이 깃들인다고 그랬잖아요. 행복. 감사한 마음 속에 감동이 있고 감동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가지고 그 행복감은 사랑의 알을 낳아요. 사랑의 알. 앵무새는 앵무새의 알을 낳듯이 행복은 사랑의 알을 낳아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돼 있죠. 교만해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양갈래길이에요.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이처럼 정말 힘이 있어졌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명성이 있다 하면 꼴 보기 싫어요. 진짜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자기 잘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감동을 가져다주고 감동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결실,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랑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사랑을 안 해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느냐 오만방자한 태도가 나오느냐 아주 완전히 갈라지는데 어디서부터 갈라지는가?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정말 높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방자하게 돼서 위에만 남을 멸시하게 되고 남을 더 이용하려고 들고 아주 야만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추악해져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높아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바냐 마지막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시 언약대로 회복해 주시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은 진멸하고 유다만을 회복해 주신다. 그 내용이 스바냐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 제3절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이제 큰 내용 바뀌어집니다. 장면. 성전 제사 회복. 성전 제사 회복이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2절을 한번 찾아와서요. 앞부분에서 2절 370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제2절 보수로서 승리 예언이 나와요. 원수를 이 모든 주변의 원수들을 다 갚아서 유다 너희들이 이제는 승리한다. 근데 스바냐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 승리하는 게 나왔죠? 틀림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승리해서 일로를 와서 성곽 쌓고 나라가 회복되게 했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과 제사가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 학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소선지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8월 말까지면 다음 화요일은 연합사경이기 때문에 휴가 갈 수밖에 없죠. 다음 화요일은. 그러고 나면 아마 8월 말까지, 8월 달까지만 하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9월 첫 주, 9월 1일부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신약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매끄럽게 쫙 잘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매끄럽게 잘 이어져야 되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죠. 성전과 제사가 회복이 된다.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학개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우선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학개, 스가랴 이 두 개가 바로 성전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서에서 공부할 때 자, 바빌로니아하고 바사죠. 페르시아. 파사가 바벨론을 치고 파사왕 고레스가 제1대 황제 고레스가 유다지파 너희들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해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그 다음 그들이 살아가면서 성전을 지치요. 성전을. 방해 공작이 심했잖아요. 에스라서에 보면 막 방해 공작이 엄청 셌어요. 그런데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잘 다시 회복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학개, 스가랴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개서나 스가랴 선지자는 방해 공작으로 해 성전이 중단돼요. 성전 공사가 지타가 말았어요. 지타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막 이방 나라들이 처음에는 괜찮더니만 이제 파사 왕 고레스도 죽고 자기네들의 편드는 사람도 죽고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막 다시 이 사람들 또 일어나면 우리 골칫덩어리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 성전 못 지게 하자. 그리고 막 상소를 올리고 방해 공작을 하고 그래서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어서 성전 공사 일으켜라 성전을 지어라 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학개 스가랴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개 스가랴가 성전의 회복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377페이지 중간 한쪽 가로 1번 보면 성전의 재건 촉구 성전을 빨리 지어라 지타 말고 멈춰있지 말고 빨리 성전을 지어라라고 촉구하는 선지자 그 학개 선지자가 바로 성전 빨리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아마 오랜 동안 일반 다른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당 질 때 학개 선지서를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할 거예요. 학개서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잘 찾아내. 그런 데는. 학개. 그래서 학개가 아마 여러분의 귀에 익을 거예요. 땅을 넓히라? 뭐? 내 털을 넓히라? 뭐 그런다든가. 그거 아마 여기 어디 나올 거예요. 여기가 나오겠죠. 난 잘 몰라. 솔직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내 털을 넓히라. 이 말이 학개선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나 모른다니까 또 같이 나하고 같이 모른 척 하고. 학개선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성전 재건 촉구 내용이 학개선지서인데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공사 중단을 책망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학개선지자를 통하여. 그게 1장 내용이에요. 너희들 왜 성전 짓다 말고 이대로 가만히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고레스 왕 다음에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가 황제가 된 지 2년 될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성전을 짓다 말고 그때까지 방해 공작이. 다리오 왕 2년 되던 해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이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학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로 임했다. 학개와 이런 등등 지도자들이 임했어요. 가라사대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가?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성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러니까 예배당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기 전에는 사업도 안 됩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인데 뭐. 그래?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 전셋집에다가 예배당 앉혀놓고 복 받기를 바래. 어불성선 말도 안 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내가 그렇게 설교를 안 해서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이렇게 거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20년. 거지 생활도 좋아요. 그래도. 먹으면 배부르던데 뭐나. 먹어도 배불러. 너무너무 성경이 참 이용하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요. 모르면 그러니까 성전 2성전을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에다 데려다 놓고 애굽에서 건져다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 짓고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가서 죄를 범했을 때마다 황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려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 이제 다 용서해 주겠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도 그 죄도 용서해주고 거짓말했어도 용서해주고 다 저 피만 갖다가 성전에다가 피 흘려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거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 데려다 주었어요. 데려다 줬는데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성 섬기니까 다 잡혀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도로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뭔가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섬기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반드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었는데 안 짓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성전 질 때 안 됐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이 학개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이 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판벽한 집이란 아주 화롭게 꾸며놓은 집. 그걸 판벽한 집이에요. 아주 조각해서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집.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다 낡아빠졌는데 여러분들의 집은 막 양옥으로 그렇게 잘 짓고 살아서 복받을 줄 아느냐. 또 순전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저택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게 됐으니 그래서 훌쩍훌쩍 해야 이 어떻게 일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참 일하기는 성경을 너무 알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모르고 가르치는 게 훨씬 좋아요. 목회하기는.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가르치면 목회 못한다. 그래서 난 목사님들이 성경 배운다면 걱정이 생겨요. 저 양반 또 바꾸게 생겼네. 안 돼요. 되질 않죠. 그런 식이요. 근데 그냥 몰라가지고 읽으면서 적당하게 깊이 모르고 적당하게 하면 아차 맞아. 안목의 장로님 이번에 별장 짓고 어떻게 했다더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한데 별장 짓고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 줄 아는가? 부흥사들에다가 한바탕 호통 확 치면 간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 한 채가 나오고 집 두 채도 나오고. 학계에게 임한 이런 놀라운 책망의 말은 백성들의 가슴을 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를 경외할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무해졌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그냥 살아서 되겠는가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너희들의 그 잘못된 행위 소유를 좀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암만 씨앗 뿌리면 뭐하냐. 내가 복 안 주면 하나도 수확이 없다.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정말 성전은 지어야 돼요. 물론 뭐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 신령한 성전은 반드시 지어야 되죠. 그래야 진짜 배부름이 있어요. 신령한 배부름이. 그래 진짜 성전을 지어야. 오늘 또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깨달아가니까 하나하나 지어져 가잖아요. 이렇게 지어져 가요. 지어져 가니까 배부름이죠.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없다. 다 흩어졌다. 우리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집사님은 최 집사님은 저쪽 산골짜기에 가서 놀고 있고 이 집사님은 저 해변가에 가서 지금 물장구 치고 놀고 있고 최 권사님은 저쪽 서해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고 다 지금 놀이터에 가서 실컷 놀고 있다. 육신배는 부르겠죠. 재밌고. 그러나 영혼은 다 병들어서 정말 초라하게 되어 있고 불쌍하게 되어져 있고 영혼은 다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저런 예루살렘 성전 저것이 아니고 신령한 참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아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가 반석 위에 짓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했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 작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인 10명이 있어요. 교인 10명이 딱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져져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딱 이렇게 집을 지어 있으면 얼마나 그 집이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은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풍랑이 조금 밀려오고 어려움이 부딪혀 오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기둥 하나가 푹 쓰러져 버리니까 그냥 위에 모든 집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 그게 파괴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자를 중직을 맡긴다.
성경을 모르는 자를 장로를 세우고 성경 모르는 자를 권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놔버리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작용이 자꾸 생긴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더러운 인간 냄새 풍기고 인간의 감정대로 일처리해가지고 이 집사 마음 상하게 하고 최 집사 마음 상하게 하고 김 집사 마음 상하게 하고 박 집사 마음 상하게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한쪽에서부터 뿌구덕 하면서 건물이 무너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무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열심히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서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는 그런 견고하고 튼튼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이걸 가진 자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돼서 교회를 잘 어거할 때 그 교회는 안 무너나요. 절대 안 무너나죠. 무너날 리가 없어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며 신령한 양식을 먹을수록 배가 부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마시면 마시는 대로 생수로 만족함을 얻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건 다 모형이니까 구약시대의 이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참것의 모형. 그러니까 저 그림자를 오늘 있다고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배당 하나 지면서 아이고 그 예배당 하나 지면 뭐 그렇게 여건이면 뭐 편리한 대로 힘대로 하나 지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일생을 걸고 난리치고 거기에 자기 목표를 걸고 난리치는 목회자들이 허다한데 마치 집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예배당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예배당 짓기. 여기 충분하잖아요. 한 150명 들어앉아서 딱 공복이 딱 알맞구만. 크게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뭐에 그렇게 대단히 필요해서. 더 이제 수가 많으면 할 수 없이 넓은 데로 옮겨가면 되는 거고요. 돈 좀 있으면 내 집 지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이렇게 새 집 얻어서 살면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령한 참 성전을 견고히 짓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꺾어다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집 짓는 재미가 얼마나. 지난번에 요 며칠 전 17일 날에 우리 강남로에 재직회 연합회가 조직이 돼가지고요. 제가 일대 회장이 됐어요. 일대 회장. 왜 박수 안 쳐줘요? 제가 그것이 집 짓는 일이에요. 정말 참 감개무량한 일이죠. 장안동 골짜 남의 집 방앗간 2층에서 초라하게 시작했던 일인데 이렇게 전국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전국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회원이 얼마냐면 420여 명 돼요. 우리 회원이. 전국에 집사가 재직이 한 420여 명 되는데 42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기쁨,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로. 회장이라는 건 명예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겁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꺾어다가 지어라. 나무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얻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집을 열심히 잘 짓는 일들이죠. 열심히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암만 많이 요구해도 적어진다.
보리에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다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집은 잘 짓고 하나님의 집은 영 엉망 만들어 놓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후훅 다 풀어버렸다. 자, 한 잔 들고 하십시다. 시작하십시다.